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을 넘은 식탁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보셨지요? 사람이 죽고 나면 하루, 이틀, 3일, 또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10년, 20년 각각 감회가 다르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낯선 책과 같아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는 글자와 뜻으로 쓰여진 책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내 눈앞에 없는 완벽한 부재, 존재의 없음이 정말로 막막하게 슬픔으로 다가오죠. 그 부재의 아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는지요. 다시는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없고 눈을 마주보고 웃을 수도 없는, 그리고 다시는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어깨를 토닥거릴 수도 없는 그런 서글픔과 부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 부재는 더 낯설고 아프고 슬프지요. 또한 죽음의 책은 회한과 불효의 서가 포함된 책이기도 합니다. 못다한 사랑이 가득한 회한의 책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바닷가에 그 죽음의 부재를 앓다가 갑자기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낯설고 경이롭지만 두렵기도 한 이 아침,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침 식탁 앞에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의 배반과 나의 사랑의 부족을 환히 보았을 그 주님이 다시 살아오셔서 그 식탁 앞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늘로 가신다는데, 그러한 혼란스러운 미래 앞에 제자들과 주님이 아침밥을 함께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이렇게 오늘 호숫가에서 부활한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차리신 밥상을 대하니 얼마나 숭고할까요? 그 큰 사건이 있어서 그 큰 배반이 있고 회한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 그 두려움과 완벽한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죄회들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들의
엄마가 우리들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강가에서 생선을 구워서 우리에게 밥을 먹자고 초청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생선을 떼어서 엄마에게 주고 싶으시지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못다한 사랑 고백과 칭찬을 한없이 하고 싶으시지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으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밥상에 참여한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탁한 어머니 걱정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끌어안고 한없이 울고 싶을까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가슴 가득하게 하고 싶은 말과 사랑이 뜨겁게 차오르는 아침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장 말하고 싶지만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말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언어로는 주님 사랑해요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가슴 속에 좌절로서 묻어진 그 사랑을 품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듯한 그 주님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그 사랑한다는 말을 질문으로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양을 먹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해서 뭘 할지, 이렇게 큰 배반을 행했던 자기 자신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자기 모멸감에 빠지고 자기 신뢰를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명확한 길과 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강가에서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는 또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에는 또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기도자로 살았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1장 49절에 나다니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니엘을 보자, 아, 너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지. 정말 내 마음은 간사한 게 없구나라고 나다니엘을 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던 것을 어떻게 알았고, 또한 나다니엘이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으로 충만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와 상태와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자기를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이 가능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아시는 그분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죽음 앞에서,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정말 우리 부모님이 원래 말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것들을 이제 죽음 이후에야 겨우 깨닫게 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의 삶의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겨우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읽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지요. 예수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50절부터 53절에는 이렇게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기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지 않은 상태로 너희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에게 가서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난 때가 몇 시인가라고 물었을 때 7시였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그 시간과 동일한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이렇게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음악을 영혼의 떡이라고, 영혼의 빵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나는 떡은 떡인데 신비한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죽음에서 살리는 떡이야. 죽음을 끝내는 떡이야. 배가 결코 다시 고프지 않는, 그렇게 줄이지 않는 그런 떡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청원하는 빌립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고 또한 많은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기적과 전지전능성을 또한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참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한 목자이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셨지요. 사랑이 쉽든가요? 저는 사랑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쉬운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고 또 안 읽어도 되는 책도 있고 꼭 읽어야 되는 책도 있지요. 가족과 가까운 친척 그리고 지인들은 마치 교과서와 같습니다. 철학책, 문학책 또한 어떤 전공서적, 자기가 관심이 없는 전공서적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지만 공부해도 되지 않은 책이지만 교과서는 꼭 읽어야만 학생으로서 어떤 생존이 가능한 책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있지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교과서 같은 이에는 가족이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주로 가깝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읽기가 쉽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곱셈, 덧셈, 나눗셈 정도로 쉽게 읽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들은 정말 고등수학처럼 미분법, 2차 함수 이렇게 어려운 수학처럼 어렵게 읽고 또한 풀 수도 없는 그런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향해서도 교만할 수 없지요. 만약에 3학년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에게 고1짜리 문제를 주면은 잘 푸는 건 아니겠지요. 또한 고1 문제를 푸는 사람을 향해서 겨우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푼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가족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또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얼마나 기도와 그리고 금식과 그리고 말씀과 여러 가지 경건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요. 얼마나 우리의 사랑은 다시 자기애로 다시 돌아왔는지요. 얼마나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우리가 얼마나 악마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A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겨우 성숙해졌지만 B라는 사건과 대상을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초보자와 같았는지요.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책이 있지요. 마치 아랍어처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아먹기 힘든 아랍어 책과 같은 것이 있지요. 또한 어떤 책은 아예 읽을 수도 없지만 그냥 마냥 좋은 책도 있지요. 우리가 시집을 읽을 때 그 시를 바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가 주는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어떤 여운이라든지 울림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를 읽었다고 말하고 마냥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다 읽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책도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단계들을 높여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면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날마다 높여가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지요. 그런 절망이, 그런 좌절이, 그런 사랑함의 열망은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넘어졌던 그런 좌절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사랑, 목숨까지 주는 사랑, 타인을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는 사랑, 오해와 몰리와 고독과 그리고 소외를 경험한 그러한
사랑인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다 못 읽어서 이제 겨우겨우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바닷가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너무 미안한 것들만 가득 안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누구누구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느냐고 되물으시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먹이시겠습니까? 마치 미혼모 같은 정말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한 채 어떨결에 엄마가 된 그런 미혼모가 그 아이를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아직 미숙해서 나는 젖도 줄 수 없고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그렇게 내팽개에 치는 것보다 비록 아무것도 잘 모르고 미숙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심경이 복잡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젖을 주고 그 아이에게 똥오줌을 치워주고 그렇게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과 그 아이에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의 열매는 큰 차이가 있지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기억도 있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가 악마화되어가는 그런 경험들도 있는 우리들 내부의 악들이 날마다 우리를 경악해 하고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왜소해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그러한 배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나는 수도사로 들어갈래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갈래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를 돌보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나는 가족만 그냥 책임질래요. 라고 말했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김 베드로를 쓰시지 않으시면 박 베드로를 쓰시겠지요. 그렇지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김 베드로는 참으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하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 한 조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살릴 수 있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우리가 가진 빵 한 조각을 양보함으로, 우리가 가진 물 한 그릇을 양보함으로 그들의 목을 축여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어린 양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성장하겠지요.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그 어린 양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풀과 물을 줍시다. 우리가 그 어린 양에게 커피를 주고 고기를 줄 수는 없지요. 마치 미혼모가 젖을 먹이는 것이 힘들어서 아주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고기와 밥을 줄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지요. 생명에 대한 어떤 순리가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필요하지요.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조반 이후에, 이 아침 바닷가의 식탁 이후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어린 양과 양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자주 불렀었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으로 여러분 많은 고백들을 했지요.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모멸감을 가졌던 우리들에게 자기 신뢰를 깨뜨려버린, 자기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는 우리들 앞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생선과 그리고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효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의 고독을 읽어드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읽어드리는 우리가 되어갑시다. 우리가 비록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이해력이 넓어졌는지요. 통찰력이 넓어졌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20살 때, 30살 때보다 또한 10살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넓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마음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시키셨습니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지금의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우리의 어린 양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배달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배달부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또한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1년 전보다 조금 더 성장한 생각과 또 1년 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그러한 시선과 통찰력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독과 그 아픔을 겪으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더 성장하여서 그 위대한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반응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날마다 더 깊게 읽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까지 읽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몰리회와 이해와 오해까지 읽어드리는 그러한 효자와 효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지고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모든 좌절을 극복하고 최후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전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히 임하여 주옵소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삶의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떡을 주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